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우에는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하박국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입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세 가지 정도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대답하실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리라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시편 85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걷어내고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이 되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새기게 한 것은 말씀의 변질을 막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모든 것에서 백성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을,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까지 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항상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삶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이 현실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언제나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항해 중에 폭풍도 만나고 코로나와 같은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게 되면 바다가 망망대해 같아서 아무렇게나 가면 그냥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등대가 있어서 바다도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렇게나 가면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등대가 있는 것은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내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목적지, 성공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해할 때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생 항해도와 같아서 그 항해도를 성경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면 결단코 인생이 파손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공과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큰 위기를 겪게 되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사업가는 그 자기 망해가는 회사를 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좀 확실하게 믿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이 사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차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씨 뿌리는 법칙이죠. 그때부터 회사와 자기 삶의 터전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땀의 씨를 뿌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재정에 관련한 그런 문구들을 작은 카드에 적어서 외우고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정직하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한데 헌금까지 하시게 되면 이 회사가 더 빨리 망합니다. 그런 어떤 주변 사람의 염려스러운 말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망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 자금이 부족해서 또 외상을 갚을 때 또 뭔가 이 은행 빚이 돌아올 때는 피를 마르는 그런 어떤 생활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가 되자 신기하게 재정적인 위기를 넘기게 되면서 회사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망해갈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 애쓰는 모습만 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둘째,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두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질문하면서 절망만 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악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의로운 자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지면서 인생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도 비전도 모든 것은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결과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레미야서 51장 58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지금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킨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 민족,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결국은 불에 탈 것이며 그들의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도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게 되리라.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믿음 위에 서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마침내 그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최상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냐고, 믿음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냐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기다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 생활의 중압감이나 현실 어려움과 환란의 이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명에 따라 바르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가슴으로도 와닿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화려하게 이루어서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고 어디 화려하게 내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리 두리번거리고 저리 두리번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현재는 눈물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순간이요, 얼마든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냐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기다리고 모든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날을 꼭 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처럼 쉽게 들리긴 하겠지만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나이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나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나이다, 말씀의 자리를 지켰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회복의 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요,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쉽게 끝나지 않냐고 계속 유지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루한감도 있고 절망을 느끼고 낙심하고 마음 구석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악인이 거짓으로 승리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짓눌려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사실을 지나고 나서 알고 보면요, 잠시였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상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굳게 믿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천해 나가게 될 때 사는 길도 열리고 건강의 회복도 성취되게 될 것이고 생활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경이 고통스럽고 절망이어도
믿음을 잃지 말고 찬란한 하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땀을 흘리고 눈물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품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역사든 우리 인생이든 요행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늘의 꿈과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없다면 성공도 없습니다.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젊었을 때는 학문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변화된 후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미쳤다. 그처럼 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겁니다. 열정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열정, 삶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낙심과 권태와 또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열정이 소진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무기력증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의 질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보다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변화가 다 이제 물러가고 거쳐짐으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환경의 변화가 더 없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그 믿음의 태도와 지혜를 가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이 관점만 바뀌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치가를 가진 사람이 갑옷을 입고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맞섰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래도 군인들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골리앗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비교를 하니까 자기들은 초라해 보이고 힘이 부족해 보이니까 이젠 우리 다 죽었다, 이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지식과 통계와 과학적인 그런 어떤 판단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를 보면서 내가 이 물맷돌 가지고 나서지긴 하지만 물맷돌을 저렇게 큰 덩치라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야, 저렇게 큰 덩치면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정말 이 아날로그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고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대단히 어리석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단한 지혜와 힘과 권력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에 결국은 무릎 꿇고 말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길 만큼, 부족하게 여길 만큼, 비아냥거릴 만큼 보잘것없는 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현대 첨단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말에 상처를 받아서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면제시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도 나를 무너뜨릴 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무리 풀어주어도 어려운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회적인 상처도 있고요, 영적인 전쟁이든 실질적인 전쟁이든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영원히 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낙심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계로 어떤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전달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잘 극복하고 우리의 아픔과 이런 모든 고통을 언젠가는 추억으로 이야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이지만 먼 훗날 이 현실이 과거가 되어서 우리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극복했어 라고 말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한 몽골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몽골 사람은 한때 세계를 제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민족에게도 함부로 고개 숙이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떨어진 그런 어떤 사회 아닙니까? 샤워실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살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그 어떤 유럽 사람이든 중국 사람 옆에 함부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세상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래요.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우랄 알타이어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언어가 거의 구조가 같다고 해서 같은 어떤 민족일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들이 함부로 어떤 그런 세력 앞에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 사태, 경제적인 어려움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앞에 함부로 머리 숙이지 맙시다. 1 9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이번 위기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장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이 치유되고 우리 자신을 더 성숙시키고 귀족화되어 가고 물질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으로 다시 그 본질을 돌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넉넉히 극복되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준비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나간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민족은,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펼쳐지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복해 나가는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무너질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 앞에 최상의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지킨 자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극복하면서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모든 주변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우뚝 서게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